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의인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했다면은 아브라함 자체적으로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던 거예요.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 간판을 써 있는데 복이 아주 많다고 그런 간판을 한 것을 보았어요. 복이 많네. 그런 간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돈이 많다는 말일까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복이 많다라는 그런 말은 복의 근원이다,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세상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재물이 많으면 아주 복이 많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 간판 제목이 복이 많네 라는 그 간판을 제가 봤어요. 무슨 집인데? 중국집에. 짜장면을 많이 팔았나 봐요. 참 웃음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복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악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에서 악인 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인 왈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을 요한 사도가 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죄의 유입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뱀의 유혹, 우선 이제 좋게 뱀이라고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이 악한 영주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이 되도록 유혹했던 그
타락한 천사 계명성, 그 계명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아서 아담과 그 온 인류는 유전된 불법, 허물과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는 죄의 근원이 있는 악인이 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그 28장에서도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를 두로 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4절, 5절 또 그리고 16절에서 보면은 그 두로 왕을 이제 계명성이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유혹해서 온 열국을 엎은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성을 아침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 계명성을 또 열국을 엎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명성, 타락한 천사, 마귀, 용, 옛 뱀도 역시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인류가 사람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북쪽 하늘에 하나님 자기 보좌를 펼치고 하나님과 비교보려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 같은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의 계교를 아시고 그를 내쫓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인류의 조상을 아담과 하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오셨어요. 숨, 했다면 바람, 생명, 생기, 성령, 르아우, 규마, 스피릿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지금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먹을 거 입을 거다 주고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등불을 밝혀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무죄 판결로 거룩해진 그래서 영혼이 완전케 되신 하나님 한 분이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면 그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하여금 그 화려함이 보석같이 빛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각종 베드로후서
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모든 능력이 그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죄 있고 더럽고 육 있고 욕심의 목숨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타락한 천사의 온 세상의 모든 불의가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시냐면 절대로 오시지 않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인 마귀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하시지 않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 속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인 내가 있을 때 나는 그 소속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요한사도가 밝힌 것 같이 마귀에게 예속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이사야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장 7절에서는 감옥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연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암,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처해 있는 마귀로부터 온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생각을 하고 뭘 많이 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 뭐예요? 헛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이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돼요. 신령한 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진리를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 뭐냐? 복의 근원 되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원래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의가 되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 꼭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께서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도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내 꾀를 다 주님께 드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사상, 마귀가 가져다는 세상 지식 이걸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뭐예요? 주님께 내어 던지고 굴려보내고 주님께 받들어 드리고 모든 더러운 생각,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을 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런 말 했어요. 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뭘 잘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그 모든 것 위 성령을 주시는 것 또 옛사람을 성령이 오시면서 옛사람을 우리 속에서 멸하시고 또 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면서 씻어요. 뭘로?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예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신다?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거듭나는 것이 썰이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실어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세세토록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온 율법 지킬 의무를 주어서 인간 스스로가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갈라디아 3장 10절 5장 3절에서 그렇게 온 율법 지킬 의무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덴의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신 것만 먹고 살아도 영원토록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가지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추구해야 돼. 또 그리고 소락을 취한 그 허물과 죄, 이게 사망, 곧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곧 사망이거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선악과 취한 그런 범죄의 그 결과가 우리 속에 허물과 죄로 들어왔는데 이 허물과 죄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과 뭐예요? 친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육신의 목숨을 다 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리를 오셨어. 무슨 다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아주셨어.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였어.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의 성령, 지식의 말씀, 이 주님의 모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 들어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율법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 삼게 될 때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멸하고 또 이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셔요. 씻어 주시고 없애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끝을 내주신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행위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데 이 믿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 보냐 하면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씻는데, 남겨놓고 씻는 그 모든 죄를 부분적으로만 씻는 그런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를 다 완전히 씻었다라는 이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다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함으로 타락한 천사가 거짓 영을 온 교회 아래 뿌려서 마귀도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뭐가 와요? 말씀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말씀, 예수님은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뿌리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심으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농부셔요.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지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그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신의 본성, 신의 성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달리 생각한 것까지 그대로 나타낸다고 어디에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그런 말을 바울사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변비되거나 뒤바뀌는 체인지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셔요.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믿는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처있고, 이 악한 자가 또 뭐래? 하나님을 반역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 이들을 하나님 되도록 유혹해서 온 인류를 자기의 예속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골로새 2장에서는 13절에 쭉 이렇게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정사와 권세다.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이 정사와 권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이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을 심냐? 여기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은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면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오셨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아버지께로 오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육신의 목숨을 제해 주시고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혀주시고 생명 책에 저와 여러분을 기록해 주셔서 소속이 이제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와 또 거짓 목사에게 귀를 내주고 마음을 내줘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 이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기 경험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을 말해요. 이런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침 주야로는 밤낮 모든 일들을 다 전폐하고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주인 삼잖아요. 그럼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교회에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평상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사야서 51장 7절에 그러잖아요.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봤든지 들었든지 하던 이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알의 그 지식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무 염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깨닫는 것을 있잖아요.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모여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끝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대. 낮에 해와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예수 믿고 주에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보면 마지막 끝날까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다시 사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제자들과 믿는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두고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 제자들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케 해서 주님께서 완전케 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내 제자들을 아버지요. 원래는 다 아버지 거래. 그런데 내게 주셨으니 주여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이 주님을 또 아버지를 알고 믿은 이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에 유혹당하고 세상에 썩어질 곳에 종노릇하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누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아버지 위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악한 자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마귀에게 빠지지 않게 세상 지혜와 지식에 빠져서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이런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주님 내 제자들을 또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악에 빠지는 자들의 그 유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악에 빠질까? 이런 영적인 분별을 못하잖아요. 영적인 분별을 못하면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는지
또 마귀의 유혹 당해 있는지, 그리고도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짓잖아요. 육의 목숨 있잖아요. 아버지 집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35절이 그런 말씀이야. 죄를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예수님만 거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중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에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 30장 6절.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신약에 예레미야 4장 4절. 마음에 가죽게 되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지혜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되신 성령을, 그리고 원하면은 완전하신 그 성령님을 주셔서 잠언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지혜 되신 성령님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대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오셔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아주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제 받게 되면은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오신 거야.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성령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집합체가 성령님이야. 한 분 하나님이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꼭 어머니같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습, 함께한다라고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악인의 업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요한일서 3장 6절, 9절, 5장 18절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종류에 또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 결국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묵상을 한다.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의 삼지 않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돼갖고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받아도 그래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님을 제껴놓고 내가 성경 말씀 지키려면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는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걸 지킨다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 되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저절로 지켜져. 이게 저절로 지켜져야 돼, 이게. 그냥 누구 강요해서, 이런 지켜지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그런 말씀 나오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와. 기름 부음이 오시게 되면 기름 부음 이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같은 말이에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뭐 알라. 이딴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야? 평강, 기쁨,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아우토마토스 저절로 지켜져요. 얼마나 신기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걸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열심을 내봐봐.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쫓아가고, 결국은 그게 자기의 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에 속해 있어? 육신에 속해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세상 모든 지혜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뭐야? 악하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떤가?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페이지 335쪽.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함이니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왜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자기를 부인해서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옛사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 행위, 그 사실을 주인 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주인 삼으려면 누가복음 18장 그랬잖아요. 1절과 8절에 과거에 강처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속히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 들어줄 때까지 주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을 주신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믿음의 생활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온전한 율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얼매였던 모든 율법의 정죄와 육신의 죄 짓는, 여러분이 죄를 지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황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낯이 뜨끈뜨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처라 상처.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식시켜주시고 아주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 눈보다 희어지고 양털보다 희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된다고 이사야서 1장 18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의삼 삼아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새로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한 사람,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이 썩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된다?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뻐진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런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뭐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람이 다 제거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웃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 아내하고 티가 서로 싸우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모든 숨쉬는 순간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셔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우리에게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 이걸 드려요.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드리셔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런 말을 디도서 1장 15,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해요. 믿는다. 주님이 오신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거죠.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찬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고 여기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셔요. 영원히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님이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신다는 이게 시편 18편 25절 26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띄우셨대요. 다시 말하면 붙잡았다 이거. 다윗을 주님께서 장중에 붙드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다윗을 왜 완전케 하셨다고. 이 시편 26편 6, 7절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 아무 도움이 없다는 그 시편 26절 1절에 보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케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도 아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택한 그런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복수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당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육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죄를 범하고는 악인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의 길을 쫓을 리도 없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는 이 어눌한 자 세상의 이방인들이 없는 거기는 몸에 할례받지 않고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 심판받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베푸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옛사람을 벗어주시고 육신을 벗어주셔서 거룩하게 된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자들을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 주셨어요. 이 성경 말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경과 구별된 세상에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이 성경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야. 다 아시는 분이고 다 깨달으신 분이고 성경을 다 지키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삶의 존재,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것이 의인의 길이야.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의인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다. 이거를 오늘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상하신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나는 혈족들과 이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과 히브리 민족 외에 이와 같이 복 있는 의인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